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노아 시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아브라함 시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 전체를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10시대로 나누어서 살펴가고 있습니다. 10시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언약을 기준으로 하는데 가장 첫 번째 언약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맺었던 우리가 흔히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 언약이죠.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죠. 그 언약, 그 다음에 노아 언약,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모세와 맺었던 그 시내산 언약이라고 또 모세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 언약, 그 다음에 또 다윗과 맺었던 언약, 그리고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이 7가지 언약을 기준으로 이 각 시대의 그 언약의 당사자인 그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시대를 구분해서 살펴가고 있어요. 그래서 10시대로 나눴는데 타락하기 전 아담과 맺었던 그 언약, 그 창조 언약 또는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 시대를 우리가 창조 시대라고 하고, 타락하고 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제 구속에 대한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때 그 시대를 아담 시대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대는 노아 시대, 노아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 시대,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 언약이겠죠. 그 다음에 모세 시대, 그 다음에 다윗 시대, 그 다음에 포로 시대. 포로 시대는 언약이 없어요. 근데 언약 체결은 안 했지만 새 언약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에 대한 약속. 새 언약의 체결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지만 이 포로 시대는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 시대 다음에는 예수님 시대, 새 언약을 체결하시죠. 그 다음에 교회 시대. 교회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언약과 관련해서 새 언약을 적용해 가시는 시대예요. 그리고 그 다음 시대가 새 창조 시대, 이 새 언약과 관련해서 새 언약이 완성되는 시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0개의 시대 중에 이제 앞에 세 시대를 살폈고, 이제 아브라함 시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로부터 모세 이전까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으로 따지면 어디서 어디까지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12장부터 모세가 어디서부터 나오죠? 출애굽기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는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이제 점점 이 시대에 각 시대에 해당되는 그 성경이 범위가 굉장히 넓게 이제 앞에서는 굉장히 몇 장 같잖아요. 처음에 창조 시대는 창세기 1, 2장, 그다음에 아담 시대는 창세기 3장에서 5장까지, 그다음에 노아 시대는 6장에서 11장까지 이게 노아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 확 늘어나고 모세 시대는 더 이제 늘어납니다. 그 범위가.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 시대, 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다른 말로는 족장들, 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이 이야기가 그 요셉을 비롯한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얘기들, 이 얘기들이
이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나오는 주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족장들에 대한 그 얘기들이다 해서 이 시대를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 시대로 이렇게 그 언약을 기준으로 아브라함 시대라 이렇게 부르는데, 언약의 개념을 빼고 말한다면 이 시대는 족장 시대다라고도 부를 수 있는 시대예요. 아브라함 시대가 이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을 이루는 그런 시대입니다.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역사, 이거를 줄여서 구속사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이 성경 전체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이게 구속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 역사의 중심 인물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빼고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은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짧은 분량으로만 다뤄지고 있어서 이것의 의미가 이 구속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런 고향과 친척을 다 떠나고 버렸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으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 이삭과 같은 존재를 바치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자. 요셉이 그렇게 고생하고 했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끝까지 쥐고 있어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꿈을 끝까지 견제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주실 거야. 이게 우리들이 대부분의 우리 한국교회에서 듣고 있는 족장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들의 믿음의 본을 쫓는 것. 이런 정도로만 이 족장들,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만 적용하는 것이 설교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요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속 역사에서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런 설교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우리가 살펴갈 텐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사건이 중요한 것은 성경의 분량을 가지고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거는 인류의 어떤 고대사에 해당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그 인류의 그 처음 창조에서부터 이 노아까지 그 수천 년, 성경에 나온 그걸 액면 그대로 받으면 2000년 플러스 알파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전까지가, 근데 그 시간을 단지 11장으로 그치고 있어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이, 그 시기를 다루고 있는 성경은 11장이 불과해요. 근데 아브라함 한 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브라함의 그 생애가 12장부터 25장까지 이어집니다. 한 개인의 그 생애에 대한 그 성경의 분량만도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뭘까요? 구원이에요, 구원.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러면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라면 26장부터는 누구에 대한 얘기일까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25장, 26장 이삭부터 야곱, 요셉, 그 뒤에 모세, 다윗, 여호수아, 사무엘, 이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 모든 역사, 어디까지? 말라기까지.
창세기 26장부터 말라기까지가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얘기예요. 어마어마하죠.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중심으로 할 때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신 그 언약을 중심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차지하고 있는 이 구속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중요성은 그렇게 구약 전체가 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관련된 얘기가 구약이 전부라는 이런 면에서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 구속사에 있어서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류 역사를 봐서도 그래요. 아브라함과 관련된 민족이 어느 민족이 있습니까 지금?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이겠죠.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누구입니까? 이삭이죠. 이삭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삭을 통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대인들은.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또 있어요. 누굽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온 민족이 어디예요? 아랍. 이 아랍 전체가 이스마엘의 후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오늘날의 이스라엘, 그리고 아랍. 여기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 기독교인들은 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 인구가 세계 인구의 얼마를 차지해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를 따져보면 세계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어때요?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어마어마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아브라함이 우리 영적인 그런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 또 거꾸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이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성경이 처음 나오고 그런 존재로 아브라함이 처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그 인류 구성 그리고 종교와 관련돼서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의 구약이 전부 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과 관련된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지난주에 살핀 대로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은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와 민족과 나라가 나누게 된 후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렇게 흩어진 이 이 모든 만민을 모든 족속을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게 흩어진 언어와 국가와 이 나라로 흩어진 이것을 다 하나가 되게 하겠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게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시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구속사의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와 교회라고 하는 신적인 기관이 생기게 된 기초가 바로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록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직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그렇지만 그에게 장차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신정국가와 모든 민족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셔요. 이제 왜 어떤 것이 그런 거에 해당되는가 이제 살필 건데. 따라서 아브라함 이후의 구속사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기초에서 이 약속을 성취해가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 그 내용을 하나님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시는 역사가 아브라함 이후의 구속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이제 주권과 관련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이 메시아, 즉 여자의 후손이 이제 이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요셉, 유다의 후손 이렇게 더 좁혀집니다. 맨 처음에 여자의 후손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에게로 이어져요? 셋. 그죠? 아벨을 대신한 셋 후손으로. 셋의 후손 중에서 누구? 셈 계열로. 그죠? 그리고 셈 계열에서 누구로요? 아브라함으로 이어져요. 여자의 후손이 점점 좁혀지죠?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 이제는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의 후손. 또 이삭의 후손 중에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후손. 야곱의 후손 중에서 12아들인데 그 중에 유다. 이런 식으로 좁혀져 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유다에게서 누가 나와요? 다윗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좁혀져,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초점이 맞춰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이 이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식으로 유다의 후손으로까지 이렇게 구체화되는 그런 시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하나님 백성은 이 아브라함의 모든 아들이 아니라 이삭, 또 이삭의 아들 중에서도 야곱의 12지파가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시대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토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아직 영토의 개념은 아직 없어요. 이때는. 그죠? 다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처소로서의 성소의 개념은 있죠. 어디에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돌을 쌓, 거기에 돌 제단을 쌓잖아요. 거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또 그 후손과 맺은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이 아브라함에 맺었던 약속을 다시 환기시켜 주시거든요. 새롭게 해주시는데 야곱 언약, 또 이삭 언약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다 그냥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그의 후손들과 새롭게 갱신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손들과 맺은 언약들도 다 아브라함 언약이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 언약은 우리가 처음에 언약의 형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근동에 있어서. 하나는 종주권 언약이 있고 하나는 하사 언약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 언약은 어떤 거에 해당될까요? 하사 언약. 즉 군주가 신하에게 내가 해줄게. 신하가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해주기도 하고 안 하고 어기면 벌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군주가 일방적으로 해줄게. 그 언약의 성취의 책임이 군주에게 있는 언약이 하사 언약인데 아브라함 언약이 바로 그런 형식을 띠고 있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입니다. 약속의 성취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제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그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처음 언약을 이렇게 맺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12장에서도 2절, 3절이 이제 하나님 언약을 맺은 장면이고 또 7절에도 그런 내용이 좀 더 확대되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 14절에서 18절에도 있고 또 15장 전체가 또 해당이 되고 17장 할례를 맺는 그 장면도 아브라함 언약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22장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 이후에도 이 아브라함 언약을 다시 이렇게 내용을 더 첨가시키는 또 정리해 주시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 나오는 아브라함 언약이 어디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까지가 이제 뭐예요? 이거는 언약이 아니죠. 이건 해라 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가 언약의 내용인데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2절에 내게 복을 주어 이렇게 말씀하셔서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은 앞에 그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한 말씀. 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더 구체화시킨 내용이 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생애 전체가 이 언약의 성취 과정이고 더 넓게는 족장들의 이야기 그리고 모세오경 더 넓게는 구약성경 전체가 더 넓게는 신약성경 전체가 이 12장 2절 3절이 성취해 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취해 가는 과정이고 이것이 성취된 것이 적용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후의 모든 구약의 역사 그리고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결국 새 언약이 적용되는데 그 새 언약의 적용도 결국은 아브라함 언약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모든 역사의 그 바탕에 흐르고 있는 언약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가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가?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한 내용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은 명령이고 2, 3절은 약속입니다. 근데 여기에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없죠. 그죠?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여기에 언약의 내용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장 7절 또 13장 15장 17장 22장에 가면 이 12장 2절 3절에서 약속하신 이 짧은 이 약속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좀 더 확장되어져요. 그렇지만 이 2절 3절 안에 이 뒤에서 더 구체화되고 더 확장된 이런 개념들이 여기에 다 포괄적으로 담겨 있어요. 2절, 3절 안에.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그 내용들은 이 2절, 3절을 더 풀어내고 더 확장시키는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2절과 3절에서 복, 우리 한국 교인들이 좋아하는 복,
내가 복을 주겠다. 이 복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한번 세보십시오. 2절, 3절 안에. 다섯 번이에요. 5번. 잘 보세요. 내게 복을 주어. 그죠? 너는 복이 될지라 2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3번. 내가 복을 내리고 4번. 땅이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5번이 나오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타락하고 그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나서 4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계속 가인의 7대 손인 라멕에게서 막 죄가 더 확장된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뒤로 3장 이후로 인류 역사는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느냐면 타락하고 죄가 점점 커져가는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그 역사와 함께 그렇게 인간들이 죄를 짓고 죄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이런 과정 속에 또 하나님은 어떻게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하십니까? 그 죄인을 심판하시죠. 그죠? 아담이 죄를 짓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죠. 뱀에게, 여자에게, 남자에게 저주하셔요. 그리고 가인이 죄를 진 것에 대해서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에서 쫓겨나죠. 땅을 유리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계속 죄가 커져가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고 그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면서도 일반적으로 또는 특별한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시죠. 그죠? 그런데 이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이 성경에 흐르고 있는 전체적인 기조는 뭐냐면 심판과 저주 이런 개념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특히나 12장 앞에서 어떤 사건이 있어요? 바벨탑 사건이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0장이 시간적으로 10장이 먼저입니까? 11장이 먼저입니까? 11장이 먼저예요. 바벨탑 사건 때문에 10장처럼 여러 민족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 나라와 민족과 언어가 나오게 된 원인이 뭐냐? 11장이 바벨탑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11장까지는 계속 그렇게 심판과 저주라고 한 이런 개념이 더 우세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가장 큰 개념은 홍수 사건이죠. 그죠? 그런데 12장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 기조를, 그 흐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또는 번영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들이 누렸던 장수와 건강과 부 이런 복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에서조차도 말이죠. 그런데 즉 지금까지 흐르고 있는 그 흐름을 뒤집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5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 저주와 심판의 흐름을 뒤집고 구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본격적인 선언이 뭐냐?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거예요. 조금 감이 오십니까? 이 흐름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언약은. 즉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장 26절 28절에서. 그리고 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와 언약을 맺은 이 사건은 이 전체 인류 역사에서 또 이 구속사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신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인간들 중에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에요. 그와 언약을 맺은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이 2절, 3절에서 하나님이 6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6가지 말씀하고 있어서 한번 보실까요? 뭡니까? 2절, 3절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죠?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내가 너한테 복을 주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2절의 그 상반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앞에까지 있는 그 약속의 내용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큰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이 얘기는 큰 이름을 주겠다라고 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여기서 이제 민족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 국가입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큰 국가를 이루게 하겠다. 또 큰 이름을 주겠다. 이거예요.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근데 어떻게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다시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큰 이름을 주겠다. 이거예요. 한 가지 약속이. 또 하나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허락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결국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이걸 2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큰 국가를 이루게 하겠다. 큰 이름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겠다. 이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십시오. 여기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원어로는 큰 국가를 이루게 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국가를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죠. 또, 백성이 있어야 되죠.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국가를 이루게 하겠다. 이 얘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백성도 주겠다. 큰 국가니까 큰 백성이겠죠. 땅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미 내가 큰 국가를 이루어 줄게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보면 아브라함 언약이 어떤 땅을 줄 것인지 또 자손을 주시는데 얼마나 많은 자손을 줄 것인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뒤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땅과 백성을 이미 여기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17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신 국가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내가 큰 국가를 이룰 건데 나는 그 국가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반대로 그 국가의 백성들에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국가는 누구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으로 구성된 국가. 그럼 그 나라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국가,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좀 유식한 말로. 그렇죠. 신정국가죠. 신정국가. 그러니까 여기 결국 2절에서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어줄게. 그리고 큰 이름으로 네 이름을 크게 해줄게. 이 얘기는 결국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신정국가를 만들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그런 백성, 하나님의 이름만큼 큰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내가 왕이 돼서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신정 국가를 너에게 복을 주어서 이루어 줄게. 이게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기만 보면 이게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이거를 뒤에서 15장, 17장, 22장에서 이거를 점점 구체화하시고 확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이 2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이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 첫 번째 복이에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없죠. 근데 이제 이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삭에게, 야곱에게.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게 그냥 막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2절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신정 국가를 이루어줄게, 이런 내용이에요. 3절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3절 한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2절 뒤에부터 한번 읽어보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즉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복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라고 한 내용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 근데 어떻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근데 그래서 이게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게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는 말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말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말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게 뭐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이게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이에요, 이게. 그러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마무시한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중심적인 인물이에요.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이게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 후손. 이 과정이 이제 15장, 17장, 22장에 가면 이게 점점 좁혀져 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면 복을 얻고 아브라함 후손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복을 얻기도 하고 저주를 받게 한다 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12장 2절 3절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는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뒤에 가면 이제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씨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저주와 복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한편 이렇게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한 결과 복을 얻은 사람들의 모임이 누굽니까?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죠? 결국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안 보이죠? 이것만 보면 안 보여요. 근데 신약의 빛으로 거꾸로 올라가 보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신약의 빛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여기만 딸랑 보고 나도 이런 복 누렸으면 좋겠다. 아브라함 이런 복 누리는 데 있어서 순종했구나. 이삭도 바쳤구나. 나도 순종해야지. 그래서 그런 복 누려야지.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객관적으로 못 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신정국가를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3절에서는 교회를 만들어주겠다. 이게 2절,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을 모르고 여기 읽으면 절대로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큰 국가, 즉 이스라엘이라는 신정국가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과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장차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를 건설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와 이 교회 형성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 언약의 두 가지 내용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이 이 아브라함 이후의 구속 역사의 모든 기초가 된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아브라함 이후의 역사가 뭐예요?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되고 그들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예수님을 통해 아브라함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되고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역사가 이후의 모든 성경의 역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이 아브라함 이후에 펼쳐지는 모든 구속 역사의 기초가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은 어디서 어디까지?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해 주겠다라고 한 이 약속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예요. 그죠? 두 번째 약속은 신약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 처음으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시고 하는 것이 이제 이후에 이제 나와요. 이제 앞에 12장 7절에도 땅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자손에 대한 얘기 있고. 근데 조금 더 이제 상세한 내용은 15장에 가보시면 돼요. 15장 한번 빨리 가보십시다. 15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내가 너희의 큰 국가를 이루어주겠다라고 할 땐 거기에는 백성과 땅에라고 한 땅도 주시겠다라고 약속이 포괄되어 있다라고 포함되어 있다라고. 15장에 이제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이제 그 전쟁을 치른 후에 이제 그 롯을 구한 후에 멜기세덱을 만나고 이제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나는 너의 큰 방패요 기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15장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자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상속자가 여기 있는 담메색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나한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까 이 사람, 이 양자로 드린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식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셔요. 자, 이때 아브라함은 86세 전입니다. 75세 때 처음 부르심 받고 16장에서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이에요. 그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때요? 아직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사라는 낳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5절에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5절에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셔요. 우리 동네에서 밤에 하늘 봐봐야 별 몇 개 안 보여요. 근데 이때는 공해가 없는, 그리고 완전히 깜깜한, 가로등 하나도 없는 그때 밤하늘. 지금도 그런 데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하늘을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봤어요. 근데 그런 데 가면 막 별이 셀 수 없이 많잖아요. 그렇게 많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믿었어요. 그걸 믿었어요. 자기 형편은 전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는데 하늘의 뭇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너를 통해서 네 몸에서 난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기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첫 번째 조상이에요. 그리고 나서 7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자손만 주면 안 되죠. 국가를 이루려면.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그래서 이렇게 땅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셔요. 이 땅을 앞에는 13장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요.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좀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3년 된 막 이런 어떤 이 짐승의 그 피를, 짐승을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을 쪼개서 그 짐승을 쪼갠 그 사이로 뭐가 지나가요? 정확하게 횃불이에요, 횃불. 어두울 때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고대 이 언약을 체결할 때 언약의 당사자 A와 B가 만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서로 약속을 하고 짐승을 쪼개요. 둘로. 황소든지 염소든지. 쪼개고 나서 그 사이로 그 핏길이잖아요. 핏길. 그 사이로 언약 당사자 A와 B가 같이 그 사이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우리 둘 중에 약속을 어기면 이 죽은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 쪼개진 그 짐승 사이로 누가 지나가요? 뭐가 지나가요? 아브라함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횃불은 뭘까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이게 뭘까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기면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죽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누구예요? 결국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언약을 어겨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자신이 죽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죽임의 길을 지나가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낼게. 이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이미 여기 그게 들어있다고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이 실천해 가시는 거예요. 이후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그래서 언약을 어기면 아브라함이 쪼개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쪼개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드린 것처럼 횃불로 지나간 하나님이 나중에 신약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이 언약을 어긴 사람들을 대신해서 쪼개지시고 죽임을 당하셔요.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언약을 어긴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대신 벌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은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럴 자격이 있나요? 뒤에 바로 가보세요. 16장에서 바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도 그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짓말도 하죠. 그래서 이런 언약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확증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12장에서 내가 너를 큰 국가를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제 국가를 구성하는 백성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 국가를 구성하는 백성은 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고 또 땅에 대한 약속은 짐승을 쪼개서 언약을 체결하심으로써 이 약속을 구체화하시고 확신케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이제 그렇게 읽으면 이 흐름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17장 한번 가봅시다. 17장. 17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 이제 12장에서 하신 약속을 다른 방식으로 확증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여기까지만 보십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할례를 통해서 뭘 하냐면 언약의 표지를 주시는 거예요. 자, 창세 시대, 그 창조 시대 때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셨죠. 그 행위 언약이죠. 그 행위 언약의 표지가 있었죠. 뭡니까? 언약의 표지로 뭘 주셨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주셨죠. 그죠? 노아 시대에는 무지개,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할례를 언약의 표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확실하게 이루겠다. 또는 행위 언약이라면 언약을 늘 생각나게 하고 언약을 지키도록 해주는, 그리고 언약에 딸린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해주는 표로서 그런 언약의 표지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모든 언약에는. 근데 여기 이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언약의 표지로 뭘 준다고요? 할례를 주시는 거예요. 할례. 근데 할례는 이 언약 공동체에 가입하는 일종의 입회 의식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식이에요. 할례는 아시죠? 그 남자의 그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절단 의식, 잘라내는 절단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피를 잘라내는 이 절단 의식인데 앞에 15장에서는 뭘 잘랐어요? 짐승을 잘랐죠. 짐승을 쪼갰죠. 근데 이제 17장에서는 짐승이 아니라 간소하게 신체의 일부를 칼로 자르는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 짐승을 자르는 것을 통해서 언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 어때요? 죽죠. 그 언약, 그 행위가, 그 언약, 그 체결 시기에서 그 쪼갠 그 짐승이 상징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할례를 통해서 이 쪼개지, 할례 언약을 통해서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짐승을 잘랐던 것처럼 이제 포피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만 적용되지만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의미도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쪼개진 짐승 사이로 횃불만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언약을 어긴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음의 길을 통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아나는 것으로 완전히 성취돼요. 이 언약이. 근데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는 행위가 뭐냐면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상징하는 상징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죄와 죄값으로 인한 죽음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받은 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아까 짐승의 그 쪼개진 그 피 사이로 횃불만 지나가는 걸 통해서 결국은 내가 언약을 어겼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걸 깨닫게 하신 것처럼 할례도 그런 것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할례도. 즉 할례를 받은 자에게는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죽음으로써 나는 죄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하는 행위가 할례란 말이에요. 이거를 보여주는 신약의 의식이 있죠. 뭐죠? 세례예요, 세례. 세례가 의미한 게 그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죄인인데,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죽으셔서 나를 의롭다 해주셨다. 내가 그걸 믿는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해서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는 게 뭐예요? 세례란 말이에요. 근데 할례도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신약시대의 세례의 모형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2장에서 하신 약속을 15장에서는 이 언약식을 통해서 구체화시키고 확증해 주시고 17장에서는 할례라고 하는 표지를 주심으로써 더 구체화시키고 확증해 주고 계셔요. 근데 22장에 가보시면 22장 가보십시다. 22장에 가보시면 여기만 하고 마칠게요. 22장에서 2절에서 19절까지가 다 이 내용인데 이 12장 2절 3절에서 하신 약속을 총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2절에 보시면요. 앞에 12장 1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느님이 내 가족과 친척과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한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아브라함의 그 부르신 그 초기 때 그렇게 하셨다라면 이제 22장에 가서는 이제 후기에 해당돼요. 말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잖아요. 그리고 175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75세 때 아브라함이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때 이삭은 청소년기 정도 된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또 100살이 넘었죠. 아무튼 110 몇 살, 120살 이 정도 됐겠죠. 근데 그때 2절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따라서 순종의 길을 가는데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그때 고향과 친척과 그런 가족을 떠나서 아비를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이방 땅으로 한 900km 떨어져 있거든요.
살던 데서. 거기로 그 당시에 간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럼 그 일과 지금 여기서 이삭을 바치는, 번제로 바치는 이것은 어느 것이 더 어려운 일일까요?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더 어렵죠. 그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처음처럼 이때도 순종합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8절에 보시면 이제 그 아브라함이 막 번제를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말리시죠. 그리고는 이제 15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이제 약속을 해주셔요. 특별히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여기 17절, 18절은 앞에서 12장 2절, 3절에서 하셨던 약속을 다시 언급하고 계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12장 2절에서는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큰 이름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15장에 와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게 이렇게 약속하셔요. 근데 여기 와서 22절에 와서는 뭐가 더 추가됩니까? 자손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더 추가되고 있어요?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그러니까 자손이 이제 맨 처음에는 자손에 대한 약속은 없었죠. 다만 그냥 큰 국가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한 그 약속에 그 자손을 주겠다라고 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긴 했지만 그래서 그 15절에 와서는 그걸 더 구체화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근데 22절에 와서는 거기다 더 플러스 되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뒤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건 뭐에 대한 약속 같습니까? 자손이에요? 땅이에요? 땅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죠. 그러니까 15장에서 사실은 12장 7절에서도 한번 나왔고 13장에서도 나왔었어요. 우리 살피진 않았지만. 그리고 15장에서는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짐승을 쪼개는 그 언약 체결식을 통해서 확증을 해 주셨죠. 그런데 땅을 주겠다라고만 하셨지,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만 하셨지, 어떻게 줄게 이런 약속을 안 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17절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 땅을 차지하는데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성문을 차지한다는 게 뭡니까? 성을 차지한다는 얘기고 도시를, 국가를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즉 땅을 주겠는데 어떤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안 살고 있는 공터, 그냥 가서 말등만 박으면 되는 그 땅을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적이 살고 있는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적이 살고 있는 땅을 주시는데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겠다. 그럼 대적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맞서 싸우겠죠. 그러니까 차지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차지해요?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문창세기예요. 이거 어떻게 성취돼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가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냥 무통분만하게 해야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겠다. 즉 대적을 정복하는 것을 통해 주겠다. 근데 대적이 왜 정복해야 돼요?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에서는 땅을 주겠다고 했지만 아직 거기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으니, 아직 이 풀로 차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주겠다라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할 때,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려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많이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작업을 어디서 하십니까? 애굽에서 하시는 거예요. 원수의 땅에서. 얼마나 웃깁니까? 얼마나 유머러스해요. 그 애굽의 궁정에서 누구를 기르게 해요? 모세를 기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멋지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이 아브라함의 출애굽기 가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실행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한다면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시고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일관되게 이 통일성 있게 보는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아까 12장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더 상수를 하고 있어요.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죠.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근데 이 복,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하시겠다. 이게 이제 누구를 통해서 더 좁혀졌어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 아브라함 씨가 누구라고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십시오. 거기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22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씨, 네 씨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하겠다. 이게 말씀하셨는데 그 씨가 결국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즉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결국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12장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교회를 형성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근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성취되고 또 이 약속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는 어떤 식으로 또 다시 갱신하시는지 이거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멋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이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감각되어지는 대로 살아서 어느 날은 살만하고 어느 날은 살만하지 못한 것 같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마다 말씀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지, 그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상기하게 하시고, 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된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그 안에서 견고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